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8절 9절, 제 성경책으로는 952쪽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권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4장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전도자는 모든 인간의 애씀의 그런 헛됨을 경험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을 교훈했죠. 그러나 이 5장에서는 전도자는 처음으로 직접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 짧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에서 7번의 명령법이 등장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긴박성까지 느껴지게 할 정도입니다. 그의 권면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결코 우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내뱉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왜 이처럼 긴박하고 긴급하게 이 많은 권면들을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습니까? 앞서서는 우매자가 되든지 지혜자가 되든지 그것은 어쩌면 이 해 아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결코 우매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라는 그 영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 죽음 아래 곧 해 아래 영역에 갇힌 인생들에게 하늘의 영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죠. 따라서 성전 안에서는 그 우매자와 지혜자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운명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큰 업적과 부와 지혜와 어떤 삶의 지혜를 갖느냐에 따라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갈리지만 해 위에 영역을 보여주는 그곳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기준으로 갈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으로 전도자에 따르면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지혜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자가 경고하는 우매자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매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그 약함, 자금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우매자는 전도자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받을 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땅의 존재이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존재임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잘 아는 자이죠.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그는 자신이 소원하는 모든 것이 진정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쏟아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작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쉽게 하나님께 서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우매자의 운명과는 달리 결국 하늘 위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까? 우매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우매자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약의 성전, 하나님의 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언급한 하나님의 집, 구약의 성전은 하늘의 영역을 인생에게 맛보게 하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면 성전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역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하여 그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헛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모든 이 세상의 헛됨도 선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좋은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충만한 하늘의 복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믿는 자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많지 않죠. 그리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 그것을 붙들며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런 지혜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8절 9절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 즉 해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매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한 권고를 했던 그가 이제는 다시 이 해 아래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8절부터 6장 9절까지가 큰 한 단락인데 여기는 이제 전도서의 전반부를 끝맺는 큰 단락입니다.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매한 자들이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이 해 아래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경면한다고 할 수 있죠. 먼저 지혜자는 오늘 언급하는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권력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냅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 권력 남용과 학대의 문제는 사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좀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앞선 본문들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이나 학대받는 자들의 불쌍함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학대받는 자들이 출생하지 않는 아이, 죽은 아이와 비교했을 때 더 비참하다고 여길 정도로 불행한 현실을 겪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권력 남용의 주체인 그 권력자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권력 남용의 주체인 높은 자들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땅을 비교하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죠. 그래서 엉겅퀴와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받은 땅은 우리의 수고를 필요로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면서 그런 소산을 산출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과 이 권력자들, 소위 이제 어떤 힘과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땅의 모습하고 비교될 정도로 못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죄인들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세, 그 어떤 권력, 그것을 이용하여서 혹은 법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사용하여서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온 세계, 온 역사에 비일비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전도자의 이러한 권고이죠. 무슨 권고입니까? 이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그 권면이 이상한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세상의 문제, 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서 학대하는 일들은 사실 모세의 법으로 이스라엘에서만큼은 철저히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서 보면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의 저주를 그런 자들에게 선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도자의 말은 이러한 현실들, 비참한 그 현실들을 그냥 인정하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도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상해 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나서서 지도자들과 백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왕들이 위협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마치 그런 선지자들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에 교회에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직분자들이 다 행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이런 권고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8절 후반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5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전도자는 이러한 모든 현실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대답을 암시해 둡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가 그보다 더 높은 자에 의해서 감찰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자가 그런 식으로 바로 밑에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일이 이 해 아래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전도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높은 자가 있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해 아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자 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경청해온 자라면 그는 단순히 이 해 아래까지만 생각하지 않겠죠. 해 위에 계신 높은 자를, 그 높은 존재를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이 해 아래 모든 현실을 온전하게 바로잡을 존재는 이 해 아래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아래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공의와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진리죠. 그러나 또 다른 진리가 있죠. 그것은
이 해 아래 존재가 아닌 해 위의 존재, 결국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만이 이 해 아래 존재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런 권면은 결국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그런 학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라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져다 주지 못할 완전한 결과를 약속하며 자신과 사람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옳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결코 이 해 아래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도자의 권고를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는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평온함과 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단 하나의 악도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결국 반드시 모든 것을 적절하고 적합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것은 불공평합니다라는 그런 경우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날에 우리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셨군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 바울이 세운 교회들,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자가 말한 이 세상의 문제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중에 분명히 쭉정이도 있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음 아래 놓인 이 인생들이라는 그러한 우리들 모습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이지만 다 본래는 죽음의 심판이 마땅한 죄 있는 인생들 아닙니까? 다 죄에 영향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세상이며 또한 교회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는 달라야 하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르다는 것이겠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하는가에서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도 단순히 해결의 의미보다는 결국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것이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갈수록 타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더욱 문제가 많은 교회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전도자가 말한 그 소망이 더욱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소망을 자신의 사역에서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불의함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질밥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고 또 속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여기란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면 책임과 그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수고를 다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노에 휩싸이거나 혹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바울의 말대로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인정하면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인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대로 이 해 아래 정말 안타까웠고 비참한 그 현실이 있더라도 해 위에 높은 자가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바 성경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일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참으로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슬픈 수많은 일들과 현실들이 정말 산적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하거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이 온 세상과 또 우리 교회를 또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또 당당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과 이 평안을 모르는 이 세상을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 복음의 소식이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선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